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반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반석, 이 반석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는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의지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우리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가치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가지며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평생 의지할 분, 평생 따르고 순종할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것처럼 두 종류의 집이 나오고 있는데, 한 종류의 집은 어디에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쪽 집은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아마도 우리가 이 생각할 때에 이 두 집, 각각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집 가운데 입주한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아마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아, 이 집은 참 좋은 집이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집을 세웠는지 모르잖아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파트 이런 것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저 무엇을 보게 돼요? 외형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집은 참 좋은 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그곳에 입주한 사람은 아마 똑같이 좋은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좋은 집인지 아닌 집인지는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이 두 집 가운데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찾아오게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사히 남아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에 나의 신앙의 집이, 내가 열심히 지었던 그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있는 집인지 모래 위에 있는 집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든든한 기초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든든한 기초, 그 기초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온전히 예수님만을 반석 삼으며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반석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생각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반석 삼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니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겠지. 내 삶 가운데 축복이 넘치겠지. 복된 삶이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 근심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축복만 넘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분명히 있죠.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훈련하는 하나님의 학교가 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그것은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서 있는지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믿음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믿음의 위치를 그때라도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죠. 모래 위에 있었다면 반석 위로 옮기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반석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집을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성장케 하는 그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 가운데 후렴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든든히 서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는 예수 반석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다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가치의 기준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두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는 다 달라집니다. 예수 반석의 신앙은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가치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반석의 신앙은 내가 그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삶 가운데 기준을 배설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비교법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돈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비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 없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의 것을 탐하는 욕심 자체도 배설물로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깐 머무는 것이기에 그 잠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 안에 있는 참 기쁨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이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 내 영광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반석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외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순례자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 어때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결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가치로 삼으며 예수님을 나의 반석 위에 온전히 내가 그 위에 서며 선한 싸움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반석의 신앙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풍이 찾아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반석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반석이 되실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의 싸움, 그 믿음의 싸움으로 온전히 싸우겠다라고 결단하신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연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매일매일 예수 반석 위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반석 위에 사는 삶, 어떤 광풍이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삶,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예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